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어디서 살 건지를 내가 스스로 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처치에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적어도 여기가 어느 곳이고 어떤 영적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어두신 복음의 문들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를 알아야 버가모 교회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은 버가모라는 도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 사탄이 거기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악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유행되고 세계로 수출되는 그런 사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 만약 우리도 버가모 성도들처럼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과거에 버가모였던 지금 현재 터키의 이 베르가마라는 도시에 가면 산 꼭대기에 지금도 여러 가지 신전들이 유적들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또한 로마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이었던 뉴욕의 역할을 했다면 버가모는 당시 워싱턴 DC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를 행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 드리고 분향해야 되는 유혹을 피해야 했다면 버가모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되고 자주 로마 황제에게 분향해야 되는 이 우상숭배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또한 지식인들이 찾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옥스퍼드나 이런 유명한 대학이 있는 도시에 이사해서 살기 원하는 것처럼 많은 지식인들이 찾아오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당시 20만 권이 넘는 책들을 소유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대형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로마의 행정도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또 버가모에는 당시 아주 유명하기로 소문난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일종의 치료센터였는데요. 이 아스클레피온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BC 400년부터 AD 400년까지 소아시아에서 제일 병을 잘 치료한다라고 소문이 난 그런 치료센터였습니다. 오늘날 뭐 암 치료하면은 휴스턴에 MD 앤더슨이 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3,500여 명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병원이 있어서 저렇게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 치료, 재밌죠? 온천수에서 목욕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치료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음악 치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악을 환자들에게 들려주고 음악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저렇게 긴 동굴 같은 곳을 해놓고 환자들을 거기 쭉 걸어가게 하면서 위에서 누군가가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나을 것이다. 너는 건강해지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그런 희귀한 치료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상 치료, 식이요법 치료, 운동요법 치료 이런 다양한 심리적인 치료법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나름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아스클레피온이었습니다. 자,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다 받은 후에 맨 마지막에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던 아스클레피온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서약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불리던 치유의 신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뱀을 향해 자기를 치료해줄, 자기의 삶을 웰빙하게 해줄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도시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절대적인 신으로 숭배하고 큰 도서관을 가지고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며 당시 제일 유명한 병원을 가지고 웰빙을 자랑하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웰빙하고 싶어서 몰려왔고 공부하고 싶어서 몰려왔고 잘 살아보겠다고 로마 황제에게 굽신하면서 몰려오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 순교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 같은 곳에서 우리가 만약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죽을 각오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죽을 각오로 지키지 않고 적당히 지키려고 하면 버가모 같은 동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자유분방하다고 할 수 있는 뉴욕이나 시드니나 캐나다 밴쿠버나 일본의 도쿄 같은 곳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뉴욕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믿음 타협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적당히 그냥 믿음 지키려고 했다면 다니엘은 믿음 못 지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가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포로가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비교도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다니엘도 결단한 겁니다. 죽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순교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바벨론에서는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크라이처치가 와서 5년째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래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라이처치가 계속 신앙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될까? 아니면 급변해서 사탄의 권세가 들어서는 버가모 같은 도시가 될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버가모 같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타협하지 않으리라 라는 순교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사는 출세의 길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곳에서 돈 버는 것보다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곳에서 내 자녀들은 출세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디바가 걸어간 길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같이 외모지상주의에 외모가 신으로 숭배받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외모를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바 같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충성된 증인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훌륭했던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에게 어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의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꼭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가모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나 혼자라도 주님의 편에 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싸우리라. 이게 안디바의 삶이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에서 혼자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 가나안 땅에서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 길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 혼자서 이 길로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순교적인 정신으로 버가모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충성된 안디바 같은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을 동시에 교회는 잘 막아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았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내부의 공격을 잘 막지 못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항상 공격이 두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내부에서 들어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8권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8권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공동서신이 있는데 공동서신이 급하게 쓰여진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외부 핍박으로부터 교회들을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들이 적은 것이 공동서신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내었던 모든 로마 제국의 외부 핍박을 견뎌냈던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내부에서 오는 이단자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지 못해서 책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몬주의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탐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돈으로 꼬셔가지고 그때부터 발람의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탐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런 발람의 재물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곧 오늘날 조엘 오스틴이나 힐송의 브라이언 휴스턴이 저라는 가르침이죠. 그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고 웰빙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을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번영 신학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번영 신학에 쏙 빼앗겨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웰빙하고 싶은 그런 것을 꿈꾸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었고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도구입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시는 도구입니다. 은과 금을 사랑하면서 만몬을 섬기면서 주님을 함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섬기라고 은근슬쩍 가리키는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번영 신학의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조엘 오스틴, 브라이언 휴스턴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만몬주의, 발람의 탐심, 이런 미혹하는 소리를 우리가 잘못 들으면 언제부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발람의 교훈에 빠졌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갔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는 2주 전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에서 시작된 육체와 영을 서로 떼어서 분리시켜서 영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계속 타락한 죄를 지어도 이 영혼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망의 몸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쉽게 지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상에 많은 버가모 성도들이 넘어가서 죄를 쉽게 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성도들이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날마다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쉽게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땅에서는 예수님 믿어도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감옥 갑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죠? 외부의 공격이 없었던 나라가, 교회들이 누가 공격했길래
다 무너졌을까요? 내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고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받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버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외부의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스스로 다 자멸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말로 갈수록 우리는 핍박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과 잘 싸워야 됩니다. 이단과 싸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공격을 언제라도 동시에 잘 막아낼 수 있는 교회로 진리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주님께 충성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든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고 웰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버가모 교회를 한마디로 월들리 처치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픽픽 쓰러지는 이유는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세상화시켜서 스스로 세상화시켜서 세상과 연결점을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럼 뭘까요? 우리는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와 문명과 문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듭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은 컬처죠.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22절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기술을 발달시켰다는 것은 civilization,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이 세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 불만 때문입니다. 하나는 생존에 대한 안전의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편리에 대한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자아 성취,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서 생존에 대한 안전의 욕구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편리의 욕구 때문에 인간은 좀 더 힘들지 않게 덜 고생하며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편리의 욕구 때문에 문명이 발달합니다. 또 자아 실현의 욕구 때문에 인간은 문화를 쏟아냅니다.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은 일을 성취해보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인간은 음악을 쏟아내고 미술을 쏟아내고 예능을 만들고 스포츠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지금도 인간은 이 세 가지 욕구 불만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기술을 더 개발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 생존을 스스로 보호하자는 욕구, 편리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 도시와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거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도시와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낼수록 죄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통해 도시와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죄도 발전시켰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칙 일부 일처제를 깨버리고 뻔뻔스럽게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라멕은 자기를 해친 어떤 소년을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년을 죽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기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77배로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을 보호하겠다고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듭니다. 자, 그러나 그 도시 안에는 끔찍한 죄악들만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고생하지 않으면서 편리하게 살겠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문명이 전쟁을 만들고 그 기술이 우리 자녀들을 중독되게 만들고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만 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아실현과 자아성취 때문에 수많은 음악들을 쏟아내고 수많은 미술들과 예술들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했지만 우상 숭배만 만들고 모든 것이 결국 헛되고 헛되며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허황된 것들의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사람이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흙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너 흙이다 에노스라고 했다는 것은 셋은요 결국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절망에 부딪힌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죽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지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한 평도 안 되는 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시드니에 살고 뉴욕에 살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호흡 가져가시면 한 평도 되지 않는 관 속에 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에노스입니다. 이렇게 잘 입고 있지만 우리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도시를 쌓고 스스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 생존을 지키고 스스로 욕구를 채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욕구 불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와 문명과 문화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가서 너의 창조주에게 돌아와라, 내가 채우겠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버가모 교회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안전은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의 만족과 욕구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세요, 맡겨버리고 세상이 광고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라이스처치가 버가모처럼 사탄의 권자 있는 도시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교 정신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부에 침투해 오는 번영신학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버가모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버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